우리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벽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죠. 자, 이 방언은 무엇이고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방언이란 내 속에 계신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사투리, 방언 그러면 내가 쓰는 말이 아닌 다른 어느 지역의 특정 언어를 방언이다, 사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걸 보면 전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 없습니까? 자,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영이 육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에 이끌려서 육신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데 내 육신은 빌려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이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은 뭐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이란 하나님 지금 우리 광염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염교회를 격려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 또는 책망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알아듣지만 예언은 우리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럼 책망을 하든지 또는 위로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더 효과가 있는 건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육신으로 내 이성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예언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각 교회에서 여러 명의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교회는 딴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제 목회에도 그런 역할을 저는 많이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일을 신약시대에 했는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마귀가 보여준 꿈을 또는 마귀가 보여준 생각들을 그걸 얘기를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가 9개 있고 가짜가 1개만 있어도 그 가짜 하나 때문에 진짜 9개가 다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1개의 역할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처음 교회에 선지자들이 많았고 선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역할들이 이 은사가 염려를 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 은사가 점점 문제가 돼서 이 은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서 많이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을 다니면서 거짓 계시를 받아서 그걸 공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사람이 그 권사님 영향을 받고 교회를 떠났던 이런 일들도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고 나는 분명히 환상을 보았으니까 그분에겐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가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봤다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아주 소중하지만 교회에 큰 혼란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고 예언의 은사가 거의 사장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교회는 어떻게 이들이 처음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니까 그 뜻에 부응해서 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13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란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왜 세우나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 알고 보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라. 이방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세계 사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받고 듣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처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 선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나올 것입니다. 아예 모른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깨달아 아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걸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걸 깨우쳐 주시면 그걸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큼 아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처음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봐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 식을 금했어. 식을 금했어. 음식을 먹는 일을 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는 게 뭔지 알아? 안 돼요. 죽는 게 뭔지. 그래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주를 섬기는데 금식할 때에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먹는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뭘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봐요. 뭘 걸고 기도한 거야? 응? 그렇지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주를 섬기는 이런 이들을 보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식음을 끊은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깊이 읽는 그 말씀 읽는 재미에 빠져서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낮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와 시간 가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훌쩍 지나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 삼매경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얼마만큼 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이 다르십니다.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크기가 얼만큼 큰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청년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장인 장모 될 사람 집에 가가지고 나 이 사람,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거기에 여러분 들어놓고 막 그냥 목숨 내놓고 덤벼들 때, 그래서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랑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늘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흐름, 그 콘텐츠를 첫 번째는 나노사회라고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적이 됩니다. 점점 사회가 편협해집니다. 두 번째는 머니러시라고 했습니다. 돈입니다. 그 화려한 삶을,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계속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만큼,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올라가야 돈이, 수입이 생겨야지. 내가 일하는 만큼만 돈을 벌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체인, 또 루나 뭐 이런 것에 돈을 쓸어 붓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 조각이 되니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 목회단상에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 콘텐츠의 세 번째 특징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특징은 득템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득템, 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걸 얻었을 때 득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게 뭐냐면 희귀한 겁니다. 자, 옛날에는 신분이나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주 저 밑에 사람이고,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폼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전체주의 시대가 끝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제 돈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높고 또 신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이 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 많은 부자가 인정을 받고, 또는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명품 가방, 또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와, 저 명품이야. 그래서 명품에 병이 드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명품이에요, 명품. 그런데 이젠 가난한 사람도 너도 나도 명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빛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가방 하나 구하려고 한꺼번에 300잔을 한꺼번에 시켜놓고, 근데 300잔을 시켜놓고 자기가 마실 수 있는 건 몇 잔이에요? 한 잔밖에 더 먹어요? 한 잔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다 마시라고 그리고 가방을 17개를 삽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나이키의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줄을 대신 서주고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득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득템도 이런 득템이 있어요. 껌이죠, 껌. 제가 또 잊어먹었네. 자료를 찾고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어느 누구냐면 그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한,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저처럼 좀 문화의 문외인이고,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구 감독입니다. 축구 감독, 그리고 뭐 야구 감독 또는 축구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감독할 때 주로 가만히 있나요? 뭐 하죠? 껌을 씹어요, 껌. 근데 이 유명한 감독이 마지막 게임에서 껌을 씹으면서 감독을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껌을 어떻게 뱉죠? 껌을 조심스럽게 뱉어요? 어떻게 뱉어요? 퇴하고 뱉어요. 퇴하고 뱉어놓은 그 껌을 누가 눈여겨보고 그 껌을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몰라? 5년을 기다렸어요. 6년째 가서 그걸 경매에 내놨어요. 어디에? 경매에. 선원님,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안 읽으셨지, 그렇죠? 5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5억 8천.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런 감독 따라다니면서 껌 언제 버리나 그것만 살펴봐도 돼요. 5억 8천. 그러니까 주술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주순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5억 8천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주셨구나. 그래,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사는 사람은 왜 사? 사는 사람 그거 씹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저도 가끔 좀 껌 씹다가 버리면 이게 가치관이
흩어졌어요.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시욕이고 허상인데 왜 그랬어요? 돈 벌려고. 그렇죠? 과시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커피 300잔을 시켜놓고 가방을 한 개 사거나 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나가지고 그거를 몇 갑절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가치관에 혼동될 수밖에 없고 같이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어른들의 힘든 설교를 왜 듣게 하고 쓰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넌 이것을 알아 말세에 조롱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맞아요 틀려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분위기의 첫 번째가 개인화라고 그랬어요. 나노사회.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득템,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산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이리 뭐하노? 그런데 이게 다 우리 시대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다.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러 짜고서 오늘 이 설교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받으십시다. 오늘 저녁부터 이 불을 사모하며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